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요, 사람이 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사람이 악한 장면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지만 오늘 등장한 장면은 특히나 성경에서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이다라는 표현도 사용이 되기도 하고, 이 땅에 지배하는 어떤 이제 좀 권력 있는 세력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사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기도 하는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찌 됐건 그게 누가 됐던 사람의 죄악이 판을 친다라는 것이 변함이 없고, 그 강도가 너무나 강력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 자체가 완벽하시고 100%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어떨까요? 어떻죠?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막 근심이 생길 정도로 사람 지으신 것을 막 후회하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전에 후회란 단어는 있진 않지만, 그만큼 사람이 이 100%의 완벽한 상태에서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사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3장에 보니까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절대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 본문과도 같은 엄청난 상황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준비하셨다고요?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다. 여러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무자비하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든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있냐, 심판할 수가 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6장의 본문 말씀이 왜 써인 줄 아세요? 사람은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이 판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셨대요. 사람은 두면 어차피 이 상황에선 계속 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사실 그런데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맘대로 살아버리고 악한 것만 계속 일관되고 있잖아요. 세상이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더 이상 밝아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세상이 더욱 악해지면 악해졌지 좋아진 거 보셨습니까?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지금보다 10년 후가 아마 더 악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런 악함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이 노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 노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 인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왜 주실까요? 다시 얘기하면 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었을 뿐인데 가족 8명과 어떻게 8명만 이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답이 없었던, 죄밖에 없었던 이 인생에서 다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의 형상, 원래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키는 장면. 그것이 노아의 방주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방주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사람의 형상, 원래 완벽하던 그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장면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창세기 9장에 다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그 비밀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이 사람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7대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의 7대 연합은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 복음의 7대 연합의 7가지 과정인데, 이 7가지 과정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탄생,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녀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원죄를 해결하는 그 작업을 하고 우리가 탄생의 연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탄생의 연합이 되고 나서 한 방에 천년왕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주의 시간이 그냥 짧게만 느껴지고 끝나길 바래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오케이, 고생 끝, 천국이다, 지금부터 천국이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하고 그들이 말하는 천국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처음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 삶은 이제 다 편해질 거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걱정이 없을 거고, 두려움이 없을 거야. 일부는 맞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방주의 시간이에요. 방주의 시간.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몇 년? 1년이 있어요. 1년. 여러분, 1년 짧은 시간입니까? 제가 지금 휴직 중인데, 휴직을 1년 하고 있는데, 1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방주에 8명이 딱 들어가서 동물들이랑 다 들어가갖고 거기서 갇혀갖고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문 여시기 전까지는 그냥 안에 딱 붙잡혀서 그냥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방주의 시간이에요. 방주의 시간. 여러분이 방주라는 것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이 방주는 한 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훈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딱 붙잡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이 방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일까요? 이 방주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딱 붙잡혀서 모든 이 과정, 방주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길래 사람의 형상이 회복된다고요? 복음의 7대 연합이. 방주 안에서 탄생이 됐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까지 싹 다 이루어져야, 이 복음의 7대 연합이 다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풀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건데, 그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즐기다가 사람 적당히 만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어떤 작업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죽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부활된 사람은 어떻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고난을 다 겪고 죽어버린 사람은 부활의 연합에서 어떠냐면 자유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해버리는 삶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자유함이 덜하다, 아직까지 내 삶에 계속해서 어지럽고 분노와 시기와 짜증, 혈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우리는 이 부활연합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야 돼요? 더 죽어지고 더 고난받고 더 우리 지정의를 내려놓는 작업을 어디서 한다고요? 방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쉽지 않아요. 꼭 예배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가만두질 않아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마음을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하고, 가족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상황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어떤 작업이냐면 우리가
죽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고난도 허락하세요.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욥을 성장시키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힘들게도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 제게 1년이라는 시간이 오늘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방주에서도 1년이 있었다는데 제가 휴직하는 기간이 딱 1년이거든요. 아직 1년이 다 되진 않았지만 제가 휴직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뭐였냐면 주님, 제가 1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1년 동안 더 큰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휴직에 딱 들었을 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왔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1년이 방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방주의 시간. 여러분, 김은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다른 얘기는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건 되게 맞는 얘기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더라고요. 김은하 목사님이 방주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복음의 7대 연합이 어떻게 1년 만에 끝났냐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몇 년 다니고 있어요. 교회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1년 만에 이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고난받고 죽음 이르고 부활해서 언제 저 천년왕국 연합까지 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맞아요. 교회 꾸준히. 근데 그 정도가, 이 사람들은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은 8명이 어떻게 하면 1년이에요? 빠르려면 계속 그냥 거기서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 그냥 딱 가둬놓고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 김은하 목사님이 교회 문을 이제 나도 못 열게, 목사님도 못 열게 닫아버리고 거기 안에서 그냥 가능만 하다면 숙박도 되고 뭐 가게도 있고 다 해서 완전 못 나가게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거기서 그냥 훈련을 통째로 시켜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담하신대요. 1년 안에 끝난대요. 그 훈련 1년 안에 여러분 자유해진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어떻게 1년 만에 끝나냐면 지지고 볶고 이 모든 작업이 압축되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죽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마음이 점점 죽어지다 보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의 연합에 조금은 그래도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람을.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사람을 힘들게 할까? 마음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저의 지금 휴직 기간이 저에게는 방주의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이 방주의 시간을 여러분이 압축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됐어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저녁 예배만 딱 드리는 사람은, 새벽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보다 어떻겠어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세상 가서 두드려 맞고 일하고 거기서 막 별 얘기 다 듣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회사 가서 회사 분위기 한번 휩쓸리고 거기서 막 두려움을 줘버리면 마음이 막 힘들어. 그리고 저녁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또 괜찮아져. 그냥 그렇게 사니까 어영부영, 예배는 매일 드리지만 어영부영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금요 철야 토요일 일요일 매일매일 예배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주 시간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몰입해서 끝내실래요? 아니면 질질 끌어서 한 40년 걸리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방주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그냥 개떡같이 드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민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치면서 나가도 정말 시원찮을 판에 그냥 드린 돈 많은 돈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7대 연합대로 살아내겠다라는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7가지 연합을 하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발목까지 물이 차면 어떨까요? 다닐만 해요.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첨벙첨벙 좀 불편하지만 다닐만 하죠. 근데 물이 허리까지 차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움직이기가 좀 힘들어요. 다리가 다 잠기면 하체가 이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점프도 잘 안 되겠죠. 그리고 물이 배까지 차면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물이 가슴까지 차면 숨이 막 답답하겠죠. 그런데 아예 물이 머리까지 넘쳐버리면 그때부터는 자유하게 몸을 헤엄치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것은 조금 나갈 때 조금 괜찮아져야 되는데, 조금 살만해져야 되는데, 조금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물에 잠겨서 그 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어려운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 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합되어서 회복되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장군이 나오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딱 있을 때 병을 낫고 싶은 거예요. 몸에 막 이 종기가 일어나고 문둥병 같은 병이 막 일어나니까 낫고 싶어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찾아왔더니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키는데 이 엘리사였죠. 엘리야였나요?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엘리야였나 엘리사였나,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콧방귀 끼는 듯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장군님 그냥 씻어서 우리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씻기만 하세요. 씻어서 난다면 그거라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씻습니다. 근데 몇 번 씻으라고 한 줄 아세요? 7번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이 7이란 건 완전수거든요. 7이란 건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7이란 거는 완벽하게 될 때까지, 사람은 보통 7을 완전 숫자로 쓰고 하나님께서는 3을 쓰십니다. 근데 이 7번 씻으라는 거는 7번 완벽하게 다 씻어야만 그 기적이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안 돼요. 2번 안 돼요. 변화가 없어. 3번까지도 없어. 4번, 5번,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딱 되면 그때 기적이 빵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7대를 우리가 살아내는 건 탄생 아직, 고난 아직, 죽음 아직, 이것들이 계속 나가서 7번째 연합이 딱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지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이제 달라지는 역사가, 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지만 주위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방주의 시간이고 그게 우리가 달라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우리가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 7가지 연합이 다 됐을 때, 몸을 7번 씻은 것처럼 딱 그 어느 정도 지점이 딱 쳤을 때, 여러분 그때 사람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회복된 사람은 어디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선택받은 8명만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창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하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래요. 내가 손을 대면 대박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만 건들기만 하면 초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 하나님의 원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볼 건데 골로새서 1장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그리스도래요. 왜? 방금 얘기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만 시작하면 복음의 7단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래요? 전하래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래요. 각 사람을 권면하는 거야. 너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 너 제대로 예배해 라고 권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각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집중하세요.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래요. 완전한 자, 어떤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의 7대언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들어? 제대로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고 써 있잖아요. 지혜를 사용해서라도 가르치래잖아요. 그를 전파하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라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믿으면 고난이지 주님을 믿으면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 누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고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자유한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경험해버린 사람은 그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걸, 그게 축복이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방주의 비밀이고 그때 비로소 주님이 주신 축복을 완벽하게 이 땅에서 다스리고 누리며 살게 될 거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의 복음의 7대 연합이 이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살아내지시기를, 죽음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운데 정말 이것을 관통하고 통과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주기도문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